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매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 밖에서 생활하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었던 많은 죄들이 생명나게 하시고 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정결한 심령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과 전염병, 경제 침체, 정치 사회, 크고 작은 사건과 기후변화 등으로 아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소중한 자녀를 잃은 부모와 가족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이러한 참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과 각 행정기관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사리처를 내려놓고 바르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중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속히 하나되어 세계의 중심이 되는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나비교회를 간구합니다. 청년교회 예수나비교회에 큰 저거를 얻는 큰 능력을 주셔서 금융 자산가가 되고 가난한 지주가 되어 원오프 테마 말씀 교회당을 세우게 하옵소서. 교회 성도들은 교회당 근처로 이사하여 콘텐츠 제국을 세우는데 힘을 합치게 하옵소서. 또한 청년교회 예수나비교회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점점 불어나게 하옵소서. 유능한 개인, 단체, 기관들이 몰려오며 청년과 은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1월 17일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달 학생 본인에게 가장 좋은 대학 전공학과에 합격시켜 주시고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주형준 청년이 해병대 복무를 형통 건강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건도 주옵소서. 권영수 권사님 부친의 격려와 폐렴을 고쳐주시고 모친의 회복도 속히 이루어주셔서 자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히 우리 부친께 식욕을 복돋아 주시며 영혼의 총기를 주옵소서. 부모님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되는 권세를 주옵소서. 김준수 장로님 이 11개 임플란트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평생 건강한 잇몸과 단단한 이로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예수나비교회를 이끌어주셨고 앞으로도 이끌어주실 주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가격으로 합당한 곳에 팔리게 하시고 좋은 예배 초소를 주옵소서. 교회 지체들과 가족들의 영혼중의 모든 죄와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주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나비교회 청소년과 청년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들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환경의 축복을 주옵소서.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서 사랑스러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시고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우리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목사님 사역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님을 향하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오늘 듣는 말씀을 깨닫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교회 밖에서 생활할 때 삶의 분명히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의 말씀 였습니다. 하나의 말씀 역대상 29장 12절, 이사야 60장 11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면 그들이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찬송 524장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빨리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가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 지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걷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에 던지는 말씀이기보다는 여러분의 머리에, 감성보다는 여러분 지성에 던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는 설교라기보다는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똑똑함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 드릴 때 설교의 종류들이 6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좋아하는 게 사랑과 또 믿음, 이런 설교라면, 성도들의 가슴에 호소하는 그런 설교라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사회적인 정의를 구하는 이런 설교는 여러분이 가장 듣기 싫어하면서, 그러나 또 듣기 싫은, 그렇죠?
기회는 거슬리고 힘들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이야기 되는 그런 설교라고 제가 설교 유형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오늘 설교도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는 행복한 설교, 행복을 주는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머리를 좀 더 똑똑하게 해서 정리시키는, 여러분의 머리를 정리시켜서 여러분의 인생을 질서 있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류의 설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하기까지 정말 저희 평생이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는요, 이런 종류의 설교 가장 먼저였고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도들이 아직 어리거나 미숙하거나 초신자이거나 삶이 고달픈 그런 경우에 이런지 사회적인 그런 설교를 하면 부담만 주기 때문에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늘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행복을 주는 그런 설교여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고요, 인생에 많은 고난과 혼란이 있는 것이 인생의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신학은 성장과 발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고요, 성숙해지는, 전체를 볼 줄 아는, 고난마저도 이해를 하고 고난마저도 대응을 할 줄 아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신앙생활 한 지 1,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오래됐기 때문에요, 또 이런 더 똑똑해지고 정리되어지는 이런 설교를 잘 소화해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욥기 1장 18절 20절 말씀에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사막에서 태풍이 불어와 집 내 모퉁이가 무너져 내려 그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간신히 살아서 주인께 보고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다. 욥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죠. 악에서 떠났죠. 정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방에서 아주 대단한 대인이었고 부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야말로 갑자기 사막에서 태풍이 휘몰아쳐서 욥의 장남의 집의 내 모퉁이가 무너졌어요. 마침 욥의 자녀들이 장남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태풍 때문에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직하게 살았던 욥에게 어찌 이런 참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7남 3제를 한 자리에 한꺼번에 모아놓고 거기서 폭삭 집을 주저앉혀서 몰살당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욥의 세 친구 절친이 욥을 찾아와서 함께 슬퍼하며 위로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7일 동안 울며 같이 슬퍼하면서 욥의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난을, 슬픔을,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친들의 마음에 의구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죄가 있기에 이런 참사를 당했을까? 욥이 아마 숨겨진 큰 죄가 있을 거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거야. 하나님에 대한 욥이 자꾸 원망도 하고 이런저런 항변을 하게 됩니다. 욥도 입을 다물었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항변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고난 앞에서 그죠? 침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항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욥의 원망과 항변이 커질수록 저들의 친구들의 의구심도 같이 커졌어요. 결국 친구들은 노골적으로 죄, 저주, 심판의 관점에서 욥이 당한 참사를, 재산 다 잃었죠. 그리고 7남 3제 자녀 다 죽었죠. 종들까지도 다 죽었죠. 자기는 온몸에 욕창이 나서 거의
병이 들어서 사람 구실할 수도 없었죠. 이런 욥의 참사를 이런 죄를 주신 판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미 친구의 눈이 아니었고 형사, 검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욥의 죄를 추궁하려는 저들의 참견이 욥을 더 힘들게 했죠. 위로하러 왔다가 치료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요, 사람의 심리, 우리의 심리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슬퍼하고 울다가 나중에는 네가 어쨌길래 네가 네 남편을, 네가 네 아내를, 네 자식을 잡아먹었느냐,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걸로 바뀌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심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저앉히고 절제하고 자꾸 통제를 하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욥의 세 절치는 그래도 나은 편이었습니다. 저들은 7일 동안 욥의 곁에서 온전히 위로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짜고짜 처음부터 형사의 눈으로 치료하고 그렇게 합니다. 2005년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를 휩쓴 동남아 쓰나미 20만 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어요. 엄청난 대재앙이었죠. 이에 대해 고 김홍도 목사, 이분은 그때 크리스마스 시절이었어요. 그때 놀러간 이 묘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006년 미국 뉴올리언스 카트리나 대참사도 엄청났죠. 그죠? 그게 발생한 하리케인을 두고서 동성 A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유독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무자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있는데 유독 어떻게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주스러운 말들을 쏟아붓는지 저는 그게 좀 우아합니다. 하이드 컬러이제라든지 그죠? 위에 높은 권력자들이 짓는 죄들이 훨씬 더 크거든요.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커요. 동성애는 자기들끼리 죄예요. 그죠? 자기들끼리 몸에 가하는 그런 죄예요. 그리고 아주 소수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가하는 죄인데다가 소수란 말이에요. 근데 최고 권력자들, 위 권력자들이 어떤 물질, 재물을 가지고 또는 권력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악은 훨씬 더 커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비판할 줄도 모르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분 지금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에서도 죄라고 하고 있고요. 동성애가 죄인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동성애의 죄는 좀 밑에 중간급 정도 되는 그런 죄인데, 왜 상위급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그것만 무자비하게 폭격을 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성애에 대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비판에 대해서, 또는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걸 듣고 그대로 또 전하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중심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맞다, 죄다, 저건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중심을 잡으면서, 어떻게 저거는 많은 죄 중에 한 중간급 내지는 하위급에 해당되는 죄인데 더 위에 있는 더 악한 죄에 대해서는 나무랄 줄 모르고 저것만 저렇게 이야기할까 라고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 부흥사인 팻 로버트슨 목사, 이 방송도 가지고 아주 보수 기독교에서는 유명한 분이죠. 2001년 9.11 대참사, 그죠? 9.11 미국 WTC, 그죠? 세계무역센터가 박살난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동성애자, 낙태주의자, 무신론자를 벌하는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그렇게 딱딱지를 붙였습니다. 그게 테러가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테러는 정말로 동성애보다 훨씬 위에 있는 악이죠. 그죠? 악입니다. 근데 그 악도 또 그 악이 나오게 된 배경까지 가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깊이 해서 그런 종합적인 비판을 내려야 되는데, 단지 이것을 동성애자, 낙태주의자, 무신론자를 벌하는 하나님의 채찍이다 이렇게 몰아붙여버리는 것이죠. 왜 제가 더 깊이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서 비판해야 되냐면 9.11 테러가 그 테러리스트들이 또 만들라고 딱 거기서 출발하지 말고 거기에 나오게 된 배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죠? 아주 복잡해지거든요. 그럼 아주 복잡해지면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딱 요약해서 이거다라고 설교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2010년의 IT 대지진을 악마의 저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T 대지진 엄청났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그냥 고통 위에다가 그죠? 고통 위에다가 또 이제 폭탄을 퍼부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고 조용기 목사는 2011년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에 대해 우상숭배, 무신론, 물질주의로 나아가는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조금 톤을 줄였죠, 그죠?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죠? 감정적으로 하나님 심판이다. 이게 못 박지는 않았는데요. 그나마 톤을 좀 낮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깊이도 없고 고민도 없이 피상적이기만 한 성경 해석을 일부 미숙한 크리스찬들이 저들 목사의 위행적인 영향력에 눌려 아무 성찰도 없이 마구 퍼나르고 그렇게 합니다. 저렇게 설교하면요, 그 설교한 내용을 막 퍼나르죠. 무슨 모든 단톡방과 모든 SNS에 다 퍼날라 버리죠, 그죠? 왜 자기 교회의 목사 외행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믿고 그게 눌려가지고 이게 옳은지 그런지 판단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받아들여서 그걸 그대로 퍼날라 버리는 것이죠. 이게 깊이도 없습니다. 고민도 없어요. 비상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절친들, 욥의 2차 가해자들, 욥을 위로하다가 하러 왔다가 욥을 가해하는 거죠. 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가해자들이었죠. 분노하시면서 욥의 손을 결국 들어주십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 욥의 세 친구에게 분노한다. 왜냐? 너희가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욥이 항변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랬지만 욥이 말한 것이 욥이 하나님 대해서 원망하고 또 항변을 했지만 그게 니들이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편을 들고 그래서 욥의 죄를 추궁해서 욥을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했던 너희들 추궁이나 치조보다도 욥이 원망하고 항변한 그것이 옳다 라고 욥의 손을 들어준 걸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이 원망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원망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그 사람 편을 들지 않고 하나님 편을 들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어 그랬어. 하나님 더 큰 뜻이 있었대요. 아마 니도 모르는 죄가 있는지도 몰라. 한번 자꾸 되돌아봐.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아직 세계가 들뜬 게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편들어서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 네가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편드는 그런 욥의 세 친구 같은 그런 위치에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장 잘 저지르는 그런 고질병입니다. 이게 그죠? 고질병. 저는 고질병이라고 말을 붙였어요. 왜 고질병이냐면 예수 좀 믿으면 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 좀 믿으면 욥 같은 욥 정도는 아닐지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런 말을 내뱉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을 들어주는 거죠. 하나님 편.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 들어주는 사람 보고 네가 잘못했다. 저렇게 원망하고 항변하는 저 사람이 옳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욥기를 통틀어서 결론지어서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사를 당한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해 죄와 심판이라는 잣대를 너무 편하게 들이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고질병에 특히 크리스천들이 걸리지 말아야 하는데
많이 걸려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게로만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성경에 누가복음에 마치 이런 말씀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그죠? 이런 말씀이 한 번 누가복음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이걸 누가가 기록해 놓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시면서 밝혀버리신 거죠. 너들 이런 문제다 하면 꼭 그렇게 말하지. 제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하지. 이렇게 폐부를 찔러버리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어요. 실로암이 있고 실로암 지역이 있고 망대가 있고 그러면 좀 변두리 외곽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좀 더 튼튼한 그런 좀 보호를 받는 안전지대에 사는 사람들 좀 다룰 수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실로암 망대가 부러져 버리고 거기에 깔려서 사람들이 18명이 죽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요, 광산에서 묻혀 죽을 확률이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강부들은 그게 묻혀서 죽을 확률들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상당히 있어요. 강부니까, 그렇죠? 강부가 거기 묻혀서 죽었으면 저보다 제가 많고 저는 살았으니까 제가 적은 겁니까? 이렇게 다 생각하면 고질병에 걸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참사를 놓고 사람들은 저희 경중, 제가 많다 적다, 중하다, 가볍다 와 결부시켜서 생각하고 하죠. 제가 많아서 참사를 당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크리스찬도 그렇고요. 다른 그냥 일반 종교를 믿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생각에 제동을 거십니다.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하나님 거하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제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제가 많아서 참사를 당한다면 너도 똑같이 당해야지. 너도 죽어야지. 제가 많아서 죽는다고 생각하니? 그럼 너도 죽어. 너 죽어야 돼. 왜? 너도 죄지었어요. 제가 많으니까. 아니, 네가 먼저 더 먼저 죽어야 됐을지 몰라. 왜? 네 죄가 더 많으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좀 더 해석을 더 확장시켜 봤어요. 제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니? 네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도 죽었어야지. 네도 똑같이 죄가 많으니까. 아니, 네가 먼저 죽었어야지. 왜? 네가 죄가 죽은 사람보다 더 많으니까. 이런 말씀이 딸려 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다른 사람 죄 생각하지 말고 네 죄대로 보고 네 죄는 해결해. 너나 잘해.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한번 해석을 확장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는 거기에 해당되죠. 널 죄와 들고 싶어서 네가 그따위를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따위, 네는 그따위 아니야? 네는 덜 그따위야. 너는 나 앞에서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근데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죽을 줄 알아. 죽을 줄 알아.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하나 딱 살아있어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남들의 죄의 다소 경중을 따지기 전에 먼저 너 죄의 경중 다소부터 따지는 것이고, 남들이 당한 참사 앞에서 남들의 죄의 경중 다소를 따지는 고질병은 특히 그리스도 중에서 자주 도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꾸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을 대변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 아부하면서 하나님 입장을 원한다는 사람이 자꾸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의 압사 사고 12구 참사 이렇게 부르자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태원에서 일어나서 이태원 참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세월호 참사하고 좀 다른 게 세월호 참사는 이제 안산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세월호 참사하고 다르게 이태원 참사는 어떻습니까? 그건 글로벌이에요. 미국도 있고 이란도 있고 그죠? 호주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그냥 전 세계적이에요. 감출 수가 없어요. 이태원 참사로 하지 말자. 이태원이라는 지역이 뭐 나쁜 짓 했느냐? 그러면서 이태원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글로벌인데 뭘 어떻게 한국도 감출 겁니까 그러면요? 감추기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2구 참사로 부르자. 뭐 여기에는 저는 이제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그러나 이태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빼버릴 수 있을까? 이게 글로벌인데. 156명이 죽었고요. 3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33명이 죽지 말고 무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16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크리스천들은 할로윈 데이라는 귀신놀이 하는데 그게 왜 갔냐? 이러면서 여전히 저희 경중어를 따지는 거죠. 귀신놀이 하는데 귀신들 등글등글거리는 거기에 네가 왜 갔냐? 이렇게 또 따지는 것이죠.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같은 대참사가 일어날 때부터 일부 크리스천들의 이런 반응이 돌출하는 것일까? 먼저 일부 천박한 목사들의 조잡한 성경 해석 때문입니다. 사역적인 지식도 없고 신학적인 깊이도 없고 또 고민의 시간도 없이 그저 현재의 상황과 관련된다 싶은 성경 구절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대입함으로써 곧장 하나님의 심판을 주장해버리는 것이죠. 할로윈 데이, 그죠? 그 귀신노름, 그 귀신노름에 사람들이 몰려가서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저주를 퍼부시는 것이야 라고 해석해버리는 너무 쉽게 사역적 맥락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신학적인 깊이 욕이라든지 이런 실론 망대의 어떤 그런 예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붙들고 실험해보면서 고민하고 이런 시간도 없이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그대로 이 이태원 참사하고 이 성경 구절하고 연결시켜서 그죠? 바로 그냥 하나님 심판을 주장해버린다. 이런 일부 천박한 목사들의 조잡한 성경 해석이 있고 그 조잡한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가 교회가 큰 교회라면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무 성찰도 없이 전파해버린다는 것이죠. 다음은 일부 미숙한 크리스천들이 무식한 열심 때문에 아무 성찰은 되도록 공고하게 진짜 그런가? 진짜 맞죠? 그럼 생각해보면 이게 성찰. 이 성찰도 없이 이런 주장을 마구 퍼날라 버립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기획된 것이다. 민주당이 이재명을 살리려고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밀어 머리에 토끼띠 한 그 청년 그 무리는 간첩들인지도 몰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압사 사고 일어났고 그래서 이재명은 살아났다. 이게 민주당의 기획이다. 이런 말들을 이런 내용들을 그죠. 누가 이렇게 퍼뜨리면 그걸 그대로 붙들고 또 퍼뜨립니다. 그중에 목사도 있고요. 장로 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들이 참사 앞에서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태도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피해자 유가족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아파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내 손 밑에 가시 찔린 것보다도 덜 아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을 쓰는 그런 게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운운하는 고질병에서 벗어나는. 야, 내가 이 고질병 걸렸구나. 이거는 이 병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셋째는 개인 책임으로 돌려 2차 가해를 하지 않는 거죠. 네가 거기 왜 갔니? 네가 거기 왜 갔니? 왜 갔니?
자꾸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개인 책임으로 돌려서 2차 강의를 하는 것이 요거이세 친구들처럼. 그때 왜 그게 다 밥 먹는다고 모든 형제 자매들이 거기 같이 밥을 먹고 있었냐고. 다른 데도 좀 먹지. 왜 다 몰려서 먹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게 이제 2차 강의가 되는 것이죠. 개인 책임이니까. 그죠? 넷째는 사회 책임, 정부 책임, 국가 책임을 반드시 물어서 재발을 방지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한탄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잖아요. 특히 1995년 이후 출생한 20대들, 1995년 출생한 이후 세대들은요, 아마 고등학생 때, 그죠? 중고등학생 때 세월호 참사를 겪었을 것이고요. 이번에 8년 만에 또 이태원 참사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 우울함, 청년들의 한 70% 정도가 우울하다. 이런 사고 나도 언제든지 당할 것 같아. 그런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들이, 20대, 30대들이 참 어려운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신령한 것 같고 대단한 영적 부흥이 있는 것 같은 교회의 목사라도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상층부 권력층의 사회 책임에 관해 설교할 줄 모른다면 반죽짜리 사쿠라일 가능성이 크다. 사쿠라는 일본 벚꽃을 사쿠라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꽃인 줄 알았더니 일본 꽃이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사쿠라라고 합니다. 긴 것 같은데 아니다. 이게 사쿠라죠. 그죠? 목사, 교회, 교단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 중의 하나는 사회적 설교가 있냐 없냐다. 여러분이 좋은 교단이다, 좋은 교회다, 좋은 목사다라고 평가할 때 그 핵심적인 기준 중에 하나, 여러 기준이 있겠죠. 그죠? 여러 기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가, 이 교단이, 이 목사가 사회적인 설교, 그죠? 특히 상천부 권력층에 대해서 잘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설교도 할 줄 알고, 사회책임, 개인 책임을 넘어서, 그죠? 개인 멘토링, 카운셀링, 개인 컨설팅, 개인에게 뭐라고 상담해주는 이 차원을 넘어서, 이거는 개인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넘어서 사회가 이걸 바꿔놔야, 구조를 바꿔놔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회정의적인, 선지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런 설교를 할 줄 아는, 그런 설교가 있는 그런 목사냐, 교회냐, 교단이냐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교해보지는, 조사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시흥시에 기독교 장로회 교회는 하나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장은, 지금은 좀 퇴색됐지만요. 기장은 기독교 장로회 교회나 목사나 교단하면 늘 사회적인 책임을 가장 1순위로 삼았어요. 교회 구원보다도요, 개인의 영혼 구원보다도요, 사회 구원,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을 좀 더 우선순위로 둔 그런 교단입니다. 이런 교단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요. 이런 교단에는 성도들이 안 갑니다. 행복하게 해주는 설교,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설교를 잘 적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적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잘 성경을 못했죠. 아마 시흥시에는 이런 교회가 거의 씨가 말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단 자체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성경의 연세가 폭발하는 것 같은 교회에서도 사회적인 그런 설교가 없다면 그저 울리는 갱가요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였던 히브리 노예들의 우거지점을 가장 먼저 들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딱 하나를 뽑아라는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떠돌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떠돌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서 이스라엘 들어왔고, 그렇죠? 가나안을 들어왔고, 거기서 이삭도 떠돌았다가 브엘세바에서 안착했고, 브엘세바에서 안착했는데 야곱은 또 떠돌아서 저기 다시 자기 할아버지가 왔던 하란으로 되돌아갔고요. 그러다가 12집
12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갔잖아요. 거기서 43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자기 땅 없이 무상계급으로 아무 계급 없이 그죠? 가진 것 없이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들과 함께 나라를 세운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 천하의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세상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노예들의 하나님이시다. 가장 먼저는 노예들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런 참사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은 죄의 유무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유무와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없을 수도 있다. 죄와 심판과 연결되지 않는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같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지 말고 사회적인 책임까지 같이 지는, 그래서 구조 자체를 개선해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나,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크리스찬의 태도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떤 성도나 또 목사나 또 교회나 교단을 평가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늘 사랑의 메시지나 늘 행복한 메시지 이것만 있는 그런 경우에는 반쪽짜리 사쿠라일 수 있다. 좀 많지는 않지만 이런 사회 문제를 들고 그 사회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이런 설교가 있는 그런 목사, 교회, 교단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꼭 그 기준으로 한 번씩 평가해 볼 줄 아는, 그럼 특히 성령운동하는 그런 교회들은 이 사회적인 설교가 없어요. 성령운동을 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의 노예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강제로 이끌어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신인데, 이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어떻게 성령의 은사, 고린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이런 거와 결부되면서 그죠? 사회적인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쪽으로 여러분 뱀고 치고 이런 여러 가지 성령 은사 운동을 하는 그런 교단이나 교회, 목사 치고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설교하는 그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 기준으로 평가를 잘 해보시는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인 다른 쪽 말씀인데요. 야벳은 그의 형제를 기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르바에 이르되 야벳을 하여서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벳과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며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앞에 것도 여러분이 행복을 주는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머리를, 생각을 정리해서 좀 더 똑똑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관계를 해석하게 하는 그런 설교였다면, 이제 이런 말씀, 이 말씀도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며 여기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을 좀 더 똑똑하게 해주는, 기도에 관해서 좀 더 똑똑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벳의 기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야벳의 어머니 너무 고생해서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야벳, 고통, 야벳은 고통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고통이라 지었을까요? 야벳은 자기 이름 불릴 때마다 자기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싶었겠죠. 그렇죠? 어릴 때부터 고통, 이름 부를 때마다 고통아 그러니까 좀 왜 우리 엄마는 나를 고통의 이름 지었을까? 나는 절대로 고통이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늘 그랬겠죠. 그죠? 이 고통은 늘 가난과 같이 오게 됩니다. 사람이 병들고요. 사람이 고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요, 온전치 못하면 어떻습니까? 허리가 시원찮고요. 허리가 시원찮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적인,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난과 같이 연결이죠. 그죠? 그래서였는지 야베스의 평생 기도 제목은 아주 확실했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평생 기도 제목. 이 평생 기도 제목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정리했다기보다는 살면서 늘 부딪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 뭐 청년이 돼서까지, 어른이 돼서까지 어떻습니까? 맨날 이름을 보통 그렇게 불러 제끼니까 마음에 그죠? 쌓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의 평생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됐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앞서가자면 편안한 부자.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통하면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에 쩔어서 살고 있으면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부자가 돼도 환란이 있고 부자가 돼도 또 근심 걱정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너를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편안하게 형통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편안 형통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딱 한마디를 줄이면 편안하고 형통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이 기도를 그냥 평생 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딱 한 줄로 끝나지만 이건 해피엔딩. 여러분 우리가 뭐 심층이나 백설공주나 뭐 이런 동화 보면 끝에는 보면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맺음 하잖아요. 그죠? 야베스에 대해서 이게 일대기를 다 쓸 수 있지만 다 줄여버리고 성경에서 그죠?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응답이 20대 왔는지 30대 왔는지 40대 왔는지 50대 왔는지 60대 왔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20대나 30대 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계속 뼈에 사무치는 기도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40대 50대 응답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 제목부터 뼛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일단 뼛속에 깊이 새기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응답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뼛속 깊이 그냥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 기도 제목이요. 그리고 뼛속 깊이 불을 내놓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러나와요. 맞습니까? 내 안에 깊이 응축되어 있는 것은요. 때가 되면 그냥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겠죠. 급히 기도부터 하면서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차분히 기도 제목부터 정리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기도하라 그러면 막 입을 벌려서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막 한참 5분, 10분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속에서 자기가 기도하는 걸 자기가 듣고 기도 제목이 정리돼서 기도가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이게 정리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차분하게 기도 제목부터 정해놓고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입니까? 어떤 스타일이든 하여튼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야 된다. 거기에 저는 방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급한 기도는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급한 제목 이것저것 따질 게 있습니까? 중요한 기도로 먼저 기도 제목부터 잘 정리하고 기도하는 그게 순서여야 되겠습니다. 당대와 부대를 놓고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당대와 집안 부대가 부귀여와 건강양수 부귀기 지선대의 삶을 살려 죽을 때는 잠자듯이 죽여. 저는 이게 제가 만드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그죠? 나를 위해서 기도 뭘 해야 될까? 나이를 들어보니까 그죠? 참 죽을 때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죠? 죽을 때가 그죠? 죽을 때도 한번 생각해서 미리 기도해 놓고 그럼 나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손주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죠? 젊을 때, 어릴 때 죽는 사람도 있고요. 젊을 때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장년 때, 그죠? 노년이 되지 못하고 노년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을 제가 좀 살아보니까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거죠. 나는 이왕에 살 것 같으면 노년을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손주, 손녀들도 저 후대들도 태어나자마자 일찍
죽든지, 한참 길러놓은 청년 때 죽든지, 한 힘 좀 써보려고 하는 청년 때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 당대, 집안 후대, 내 개인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과 저 후대까지 건강 장수하게 해주시고, 당신 맹쾌하잖아요. 건강하고 장수. 부귀영화, 그냥 찌질하게 살기보다는 부귀영화 누리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티 있게 기티나게, 그래서 막 베풀면서, 착하게 베풀면서 썬티나게,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이런 말 들으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도 죽을 때 너무 고생할 것 같아가지고요, 죽을 때 잠자듯이 죽게 해주세요. 저는 노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살까지 건강하게 장수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죽을 때는요 잠자듯이 죽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천사들 손에 붙들려서 저 천국으로 천당으로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그냥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기도를 그냥 막 사방팔방 주먹 때리듯이 하지 않고요, 일단 이렇게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정리하는 데 시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리 한번 하면요, 정리된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 짧고 간단해요. 왜?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 시간을 안 쓰는 것이죠. 정리된 기도를 어떻습니까? 간단명료하게 내 속에 뼈에 박혀있는 그걸 끄집어내서 그냥 하나님께 또 한 번 말씀드려요. 간단명료하게 그냥 개인 강대 집어넣고 부귀영화 건강해서 무티, 기티, 선티, 복태의 삶을 살게 없어. 죽을 땐 잠자듯이 죽게 없어서. 간단히 이거 하느냐면 그냥 10초도 안 걸려요. 그거 하고 한 번 하고 그냥 끝. 오래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먼저 이런 기도 제목을 정하기까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내 안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계속 돌려서 기도하면 상당한 시간이 투자돼서 잘 정리된 기도 제목 아주 효율적이고 길게 장황하게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고 간단하지만 이미 뱃속에 깊이 응축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해서 우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기도 전에 뱃속에 그렇게 응축되어 있는 걸 보시고 그냥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냥 기도부터 하면서 막 정리가 안 돼서 사방팔방을 복싱 선수처럼 막 때리는 거죠.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좀 뭐지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정리돼서 하면 짧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그래, 네 논리에 내가 설득 당한다. 네 기도의 논리에 내가 설득을 당할게. 하나님이 초논리이시지만 또한 논리적인 분이시거든요. 논리에 맞으면 내가 네 논리를 반박할 수 없겠구나. 네 논리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응답할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성경 말씀을 조익기 목사님 붙들고 저 삼박자 축복 이론을 만들어내서 삼박자 축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많은 이 삼박자, 우리가 살면서 삼박자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가난하고 힘들고 교회에 와서 자기 삶의 원한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고 하는 그런 성도들 앞에 이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 전부 다 받아들이고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너무나 쉽거든요. 영혼이 달고 몸속 달고 육체가 달고 이 삼박자를 받아야 돼. 삼박자 인생의 삼박자 축복을 받아야 돼. 그냥 제가 밴돌에서 농촌에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도시에서 살면서 힘들게 살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와서 막 무릎 꿇고 울부짖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이 설교를 그 설교가 먹히겠으면 안 먹히겠습니까? 먹히죠. 그래서 다 받아들여서 이게 그런 사람의 삶의 동력이 돼서 힘이 돼서 믿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삶이 많이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익 목사님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가슴을 두드릴 줄 아는 그런 행복한 설교를 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런 분이셨다. 저는 이런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설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지혜롭게 설교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하나를 붙잡고 그 성경 하나를 가지고 그게 전부이냐? 성경 66권 중에서 그죠?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에 해당되나 10만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성경 말씀이지만 그거 한 구절 붙들고 성도들이 확실하게 이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지혜로운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갚고 여기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영혼육과 환경 형통을 주시라는 기도 제목부터 정하고 반복해서 기도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20절. 사는 자의 내 영혼이 자는 범사가 자는 육체가 망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외우기도 하면서 그 말씀 따라서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성경도 이렇게 기도원의 가문도 살펴보고 아합의 가문도 살펴보고 그죠? 욥은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고 자식들도 다시 하나님 주셨지만요. 저는 갑절의 축복도 필요 없고 자식들 다시 받는 것도 필요 없고요. 있는 자식 그냥 안 주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 그렇게 정하고 하나님 저를 욥처럼 시험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저는 그거 싫어요. 나중에 갑절 축복받고 갑절 자식 받고 갑절로 더 하나님이 복 주시다는 그런 것 저는 안 하랍니다. 하나님 그냥 욥의 자식들 죽인 것처럼 저 그런 참사 안 당하랍니다. 그렇게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지혜롭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살아보니까 나와 내 자식이 삶을 끝나지 않고 그죠? 손주, 정손주, 고손주 5대 10대 밑으로 내려가는 자손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죠? 역사적으로 이걸 통시라고 그래. 통시적으로 그죠? 쭉 시간을 역사적으로 가로로 자기와 자기 자식들만 보는 가로로 세상을 보지 않고 세로로 쭉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200년 쭉 잘라서 세로를 잘라서 이렇게 보니까 신명기 5장 10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가 될 것뿐이라. 당대만 살고 끝날 것처럼 살아서는 정말 이 부모의 역할, 조부모의 역할, 조상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천대까지 생각하면서 자기 가문을 위해서는 천대만대 그리고 영혼까지 은혜를 주시는 기도 제목을 정하고 반복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그래서 개인 당대 집안 부대는 천대까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부귀와 건강 양수, 부티, 기기, 복티, 선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잠자듯이 주게 하옵소서. 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평안한 부자가 되는 평안한 부자, 야베스 같은 이런 기도를 압축적으로 해서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못하시도록 정해놓고 기도하면 이게 뼛속에 사무쳐서 딱 뼛속에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게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러러서 언제든지 계속 우러나기 때문에요. 하나님 이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반부 설교는 뭡니까? 전반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욥기 말씀 그리고 실록 망대 누가복음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습니까? 좀 참사를 당한 그런 경우에 성숙한 크리스찬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목사나 교회나 교단을 평가하는 그런 핵심 기준으로서 사회적인 책임, 국가 책임, 정부 책임, 또 권력 상층부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올 줄 아는 평가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설교였고요. 또 후반부 설교는 기도를 하나 하되 먼저 기도 제목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긴 합니다만은
저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더 오랫동안 같이 지내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더 많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냥 평생 그렇게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가 결혼도 안 했는데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손주 걱정하고 있어요. 손주 걱정. 이런 손주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것도 너무 이상하게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그러니까 간단히 그냥 영혼육에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 주시려면 좀 더 지혜로우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기도합니다. 정하는 거죠. 그러면 좀 시간과 공을 들여야 돼요. 내일은 하루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주일이라도 예배드리고 1시간, 2시간 정도 커피 한잔 하면서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만 알지 못해요. 제가 우리 교회 혹시 기도 제목들 쭉 올리잖아요. 올리기 전에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올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논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에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제가 저기 7가지 쭉 붙여놨죠, 그죠? 한번 조금만, 한 1분이라도 그죠? 좀 생각하면서 보면 그냥 머릿속에 다 기억이 돼요. 그냥 보지 말고 생각하면서 보면 1분 만에 다 기억이 다 돼요. 그래서 7가지 그냥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고3 수험생 이다연 학생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니까 최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최고 좋은 대학을 가도 자기한테 맞는 대학이 되잖아.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최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근데 최고 좋은 대학을 갔는데 전공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최고 좋은 대학과 전공학과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남은 시간 동안 지혜롭고 건강하고 또 열심히 있어야 돼요. 지혜와 건강과 열심을 끝까지 주셔서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딱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이다현 학생을 생각해서 하루에 한번 이런 반복을 해야 하면 좋겠죠. 그죠? 기억나니까. 그럼 그거 기도하는데요. 10초 안 걸려요. 10초 안 걸린다고요. 그냥 10초씩 끝날 때까지 그냥 매일 기도해 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우리 금영숙 권사님 모친을 두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동서남 사방을 치면서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러기 전에 생각을 해봐요.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글로 정리를 할까? 수술이 잘 돼야 되겠다. 수술 잘 되면 체력이 좋아야 되겠다. 수술 잘 되더라도 후유증과 통증이 많으면 이건 아니야. 여러분 수술 잘 되도 통증이 계속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통증과 후유증도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잘 건강하게 태어나면 뭘 해? 영혼도 구원받아야지. 하나님 영혼육이 완전한 구원을 받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혼자서 십자가를 3번이나 짊어졌으니까 인공심장 수술했죠. 크게 교통사고 나서 오관절 수술 한번 하셨죠. 이번에 다시 하셨죠. 3번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내가 제가만 하셔들었으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죠? 어른들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쟤는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매를 맞고 우리 대신 매를 맞으셨듯이 권씨 집안 자손들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어머님이 대신 매를 3번이나 맞아요. 자식들이 맞는 것보다 어머니 맞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대. 근데 이미 다 맞아버렸으니까 이제는 걱정 없습니다. 대신 매를 맞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자식들은 자손들은 복을 주실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시면 됩니다. 내가 니들 때문에 내가 먼저 미리 니들 대신해서 다 매를 맞았다. 그러니까 너들은 이제 못 받을 거야. 이런 말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잖아요. 해석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정하고 영혼적의 온전한 구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대, 그죠? 우리 김준수 장로님이 이제 이 11개를 해넣어야 되는데요. 이게 돈만 있다고 해넣자고 넣어되는 게 아니고요. 본인 표현으로는 잇몸을 공구리를 쳐야 되는데, 공구리를. 잇몸이 다 주저앉아가지고, 일단 시멘트 공구리를 치듯이 공구리를 쳐야 거기에다가 구멍을 파고 이를 박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쭉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한번 정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많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정해놓은 그 기도 제목 한 번씩 읽으면 돼요. 읽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5초도 안 걸려요. 5초도요. 저는 야외에서도 이렇게 기도한 거 있잖아요. 이게 막 고함 치면서 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살면서 그냥 뼛속에 그냥 깊이 사무쳐서 그냥 누가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지 않는데 자기 안에 뱃속에 있으니까 누가 없애려고 해도 그런 게도 하지 마! 라고 아무리 말해도 뱃속에 있는 게 어떻게 밖으로 안 드러나나.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했죠. 급한 기도는 그냥 나오는 대로 하십시오. 네, 정말 내 인생 전체를 놓고, 그리고 우리 집안, 가족들, 부대들 전체를 놓고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이게 지혜로운 것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기도에 대해서 똑똑해지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야베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충만히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똑똑하게 되고 좀 더 정리된 그런 생각으로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사회를 바라보고 또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 당대 집안대 부귀영화 건강장수 부티기티 복티 성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잠자듯이 죽는 그런 하나님 평생의 좋은 복들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나 주방서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며 섬김으로써 하나님 자손 천대까지 만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없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321자 부르시고 준비한 연습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별하여 11조 감상만 무용은 성경 부지런감 주님 드렸습니다. 드린 성기를 기억하여 주시고 천배 만배 억만배로 당대 후대 내세에 넘치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큰 재물로는 큰 능력을 주셔서 큰 금융자산가로서 주님께 큰 사명을 이루어드리고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개인가정일터 사업자,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17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다영 학생에게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열심과 집중력을 계속해서 주셔서 하나님 최고의 성적을 올리며 가장 합당한 좋은 대학의 전공에 학과에 합격을 하여 하늘께 영광 돌리고 온 교회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병대 입대하여 있는 우리 주, 형, 준, 청년 기억하여 주시고 늘 건강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사람들 그 안에서도 잘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잘 감당하며 하나님 공복무 잘 마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또 예배생활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하나님 우울하지 않게 하시고 정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좌절 낙심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올랐던 새 힘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없인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다현 학생이 11월 17일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하루에 딱 한 번 내지 두 번, 한 번 기도할 때 10초 이내로 짧게 그렇게 계속해서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요. 예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마지막 날은 6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거든요. 지금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11월 17일은 6바퀴, 7바퀴, 10바퀴 돌듯이 더 자주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딸처럼 생각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반복적으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수 권사님 부친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폐렴이 아주 오래돼서 좀 오래된 그런 폐렴이고 또 당뇨도 있으시다고 그러고요. 연세가 지금 80대 후반이시기 때문에 올해도 많이 연로해 계시잖아요. 여러분 꼭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기도 제목들이 제가 올려놓은 거 보시고요. 거기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추수감사주일 앞두고요. 제가 주일 예배를 좀 일찍 마치도록 해서 한 20분 정도 좀 이렇게 걸레질도 하고요. 또 바닥에 먼지도 좀 청소기 돌리고 한 20분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 강사에서요, 걸레라든지 이런 거 좀 준비해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1년에 한 번이라도 또 가족이나 지인들 좀 이렇게 모실 수 있는 분들 모셨어요. 말씀 한 번 듣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부르시고 축복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예배드린 성들 머리에 가진 일대학업에 산지사회 같은 성도들과 서울 청년교회 위에 이태원 참살당한 피해자 유가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